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4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1월 달에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 품성은 환대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잘 섬기고 또 환대할 수 있는 품성이 생기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수넴 여인의 세심한 환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줄거리를 잘 아시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늘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고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으로 오가는 이런 상황에서 늘 들려야 됐던 곳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는데 어느 한날 한 여인이 찾아와서 간절히 고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간곤했다는 말은 엘리사가 아마 처음에는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간곤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엘리사가 허락을 하고 그날부터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사역의 길을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유심히 바라보니까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식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쉴 수 있는 공간, 그 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데 이분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듭시다. 남편이 전혀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고 물질을 투자해서 방을 좋게 만듭니다. 그 방 안에 이 여인이 침대를 넣고 책상을 넣고 의자를 넣고 촛대를 딱 놓습니다. 어느 한 날 이제 딱 와서 보니까 방이 생겼거든요. 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방은 이제 선지자님께서 쓰셔야 할 방입니다. 가서 누웠는데 너무너무 이 방이 마음에 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주밀하게 이 여인이 준비할 수 있었던고 하고 엘리사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마음에 이 여인의 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르죠. 이 수냄 여인을 불러서 너에게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나는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국방부 장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네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간에 내가 왕이면 왕에게, 국방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에게 내가 말해서 너의 청을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의 종이니까, 당신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니까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돌아서서 나갑니다. 그때 게하시가 말합니다. 선지자님, 이 가정에 참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정에 이 남편이 늙었는데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어서 그 여인을 불러와라. 다시 불러옵니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내 남편이 늙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나가죠. 그 다음에 이 집에 응애하고 아들이 태어났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귀한 일을 할 때 귀한 사람이 된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거꾸로 하면 귀한 사람이 귀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8절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부자였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고 썼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러나 부자라 해서 다 귀한가? 아니죠. 돈은 많아도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라 해서 귀한 여인이다, 이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죠? 이 여인이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귀한 여인입니다. 또한 귀한 여인이기 때문에 귀한 일을 함으로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 삶으로 증명한 것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귀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한 거죠?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 예언자가 자기 마을을 늘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지나갔다가 늘 지나. 그래서 찾아가서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권하죠.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힘있게 하나님 사역을 하십시오. 권하자 엘리사가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날부터 수넴에만 오면 자연스럽게 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쉼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사역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을 해내는 이 일.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해내므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이 환대, 이것이 귀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귀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사람은 그런데 하나 더 나가요. 남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은 그 일을 해내는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인데, 성경은 한 발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환대한 이 일은 남이 보지도 못하고 남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일을 해냈지만, 이 일이 궁극적으로는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귀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하죠. 그러나 사역론적으로 보면 그분은 귀한 일을 하셨지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귀한 일을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한 일을 하심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수냄 여인이 귀한 여인일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한 사람을 본 거예요. 남들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한 일을 함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필요를 채웠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환대와 섬김이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어느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들리기만 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날 때마다 꼭 음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음식장만, 우리 여자분들 음식장만 쉽습니까? 손님 맞이 쉽습니까? 하루 하는 것, 그래 하루 하는 거 괜찮지 할 수 있지요. 지날 때마다 우리 집 들어와.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아침이면 아침, 그냥 지날 때면 우리 집 들어와서 식사 좀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반갑기 바랍니다. 안 반가워요? 그러면 안 돼. 반가우셔야 돼. 근데 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엇까지 준비하죠? 방까지 준비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쉴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수넴 여인을 정의하고 소개하기를 어떤 여인이라고? 귀한 여인이라고.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이 수넴 여인처럼 귀한 여인이라고 칭함받기를 바랍니다. 또 여인만 말하면 우리 남자들이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귀한 남자라고 그렇게 칭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 멈추지 말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해서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는가? 나는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귀한 일을 할 수 있고 귀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고 환대함으로 어떤 여인이라?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여인을 이렇게 귀한 여인이라 말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여인을 묵상하고 이 여인은 귀하구나 이렇게 칭송할 거예요. 우리 목포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섬김과 환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이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대의 열쇠는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환대의 열쇠는 뭐라고요?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초청했어요. 갔더니 아주 융숭하게 정성을 다해서 가정에 그 모든 분위기를 다 나를 위해서 조성해 놓고 나를 딱 식사에 초대했을 때 기분 어쩝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 환대받고 섬김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나를 신나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수넴이라는 지역은 엘리사가 자주 다니던 것입니다. 엘리사만 자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많이 그곳을 다녔어요. 그 갈멜산은 제단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올라갔을 때 상황이 어땠죠? 제단이 다 무너져 있었죠. 제단을 수축해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그런 갈멜산이에요. 엘리사도 그 갈멜산을 자주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역의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또 은혜도 입고 그래서 자주 그리고 이게 서쪽, 북서쪽의 이 지중해 쪽에 있는데 동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넴을 이렇게 늘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뭔가 특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옆에 누구를 데리고 다녔죠?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가 자기 마을로 지나다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수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어떠해야 할 사람이다,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로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수넴 여인의 눈에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이 수넴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건데 왜 수넴 여인의 눈에 엘리사가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특징은 비로소 섬겨야 할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만 원을 딱 쥐고 삼겹살을 사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집만 보일까요? 삼겹살집만 보여요. 어디가 있는고 하고.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섬기려는 마음이 탁 들면 환대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해,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마음을 딱 먹으면 그때부터 내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내 눈에는 섬겨야 할 대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보이지 않을까요? 죽을 때까지 안 보여요. 섬기려는 마음, 환대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내 눈에는 섬겨야 할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수넴 여인의 눈에 엘리사 선지자가 마땅히 어떠해야 할 사람으로, 섬겨야 할 사람으로 보인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섬겨야 하겠다고, 환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이라는 이 동네를 자주 다녔지만 그 누구도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환대하고 섬겼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는 없어요. 오직 섬기려는 마음을 가졌던 수넴 여인의 눈에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이유,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섬기고 환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 수넴 여인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은 사랑이 풍성한 그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섬기고 환대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앞에, 우리 옆에. 그런데 섬겨야 할 사람이, 환대해야 할 사람이 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섬기고 환대해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막 지나다녔어도
그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앞에 제2의 엘리사, 제3의 엘리사, 다시 말해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것은, 그래서 그를 환대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없었다? 섬기려는 마음, 누군가를 나는 환대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계속 오늘 또 지나가고 내일 또 지나가고 섬기고 환대해야 될 사람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눈에 내가 섬기고 환대해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없었다? 섬기려는 마음, 환대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주에 아브라함의 환대를 살폈어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이렇게 앉았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건너편에 나그네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즉시 달려가서 사장하듯이 말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그리고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길을 가소서. 그래서 허락을 받고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종들에게 요리를 부탁하고 버터와 우유를 준비해서 곁에 서서 그 나그네 세 사람을 극진히 환대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눈에 나그네 세 사람이 보였냐 이 말이에요. 왜 보였지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섬기려는 마음, 환대하려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섬기려는 마음이 없고 환대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죠.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환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목포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섬기는 공동체, 아멘. 그리고 환대하는 공동체,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할 수 없는 섬김과 말할 수 없는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포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섬기려고 하는 공동체, 환대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 마음을 우리 중직자들이 다 가져야 돼요. 섬기겠습니다.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아도라고 하는 섬에서 12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저는 목양실에서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읽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설교 노트를 들고 막 읽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읽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 마당 정원에서 배낭을 메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보여요. 아침 일찍인데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래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지금 다른 섬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읍이었고 그 섬은 더 적은 섬이었어요. 더 적은 섬으로 갔어요. 왜 그럼 남겨두고 가십니까?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선교사님이 오시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저를 여기다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예배드릴 곳이 있을까 했는데 언덕에 교회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냥 목양실로 모셔서 물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낮 예배 설교인데 선교사님이 오늘 설교 좀 하실래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고. 왜 없답니까? 그게 죽는 일 아니고 죄 아닌데 뭐처럼 손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 한번 전해주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선교사였어요. 근데 잊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선교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수년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예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라면 뻥을 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선교비를 후원을 받았지만 저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의 척박함을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작게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을까요? 한 명도 못했으니까 아니에요. 많이 나왔어요. 봉투를 준비해서 제가 드렸지요. 그리고 오후가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 선교사님과 합류해서 섬을 나가는 길에 초청받았던 친구 선교사와 자기가 있는데 둘이 봉투를 열어본 거겠죠.
누가 많이 받았을까요? 저희 교회에 왔던, 제가 심호하고 있었던 교회에 왔던 이분이 몇 배가 더 많은 그 선교원금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분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왜? 떨구어 놓고 갔잖아요, 자기를. 나는 초청도 해주는데 저는 적이 없는데. 근데 저희가 어떤 마음을 먹은 거죠? 섬기려는 마음, 환대하려는 마음을 먹고 교회가 힘을 쓰니까 이스라엘에서 수년 동안 선교했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이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까요? 섬기는 공동체로, 환대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섬기고 환대해야 할 사람을 섬기고 환대하게 해달라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환대하고 우리 교회도 이웃을 섬기고 환대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필요를 채우는 환대입니다. 이건 환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환대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환대는 환대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누구 입장에 돼야 되냐면 상대방의 입장이 돼야 돼요. 보통 우리는 내가 주고 싶은 것, 내가 대접하고 싶은 것을 대접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환대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른 환대예요. 그래서 바른 환대, 바른 섬김은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내 필요가 가득가득 채워지면 누군가의 환대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내 필요가 가득 채워지면 그곳에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감동의 꽃이에요. 와, 감동한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기 위해서 세밀하게 섬기고 환대한 이 수냄 여인을 보고 감동한,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뻘러덩 누웠어요. 눕고 이저리 둘러보니까 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 방을 준비했는가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대접한다거나 내게 선물을 줬는데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고 그냥 대접이 아니라는 느낌이 올 때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구나, 힘을 다했구나, 정성을 다했구나 라는 걸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필요가 누군가를 통해서 채움을 받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어떻게 그러면 환대를 했길래 엘리사가 감동을 했을까?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처음에는 뭘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쭉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여러 날을 지나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보니까 때로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연구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살피게 된 게 뭐냐면 이 선지자에게 방이 필요하구나.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먼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이분이 말을 타고 다녔거나 그런 기록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개아시하고 먼 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 지방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낮이면 얼마나 우리 전라도 말로 머리 벗어지게 그냥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쉬겠어요? 그냥 나무 그늘에서 거기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마 이 수냄 여인이 보지 않았을까? 밤이면 어째요? 그렇게 낮이면 뜨거웠던 이 이스라엘 지역이 밤이면 몹시 이가 떨리도록 추운 곳이에요. 맹수의 이업이 있고 강도의 이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종합할 때 수냄 여인은 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선지자에게 방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청을 하죠. 청을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 방을 만듭시다. 근데 이 수냄 여인의 남편도 믿음의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어쩌면 목수를 사서 방을 좋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방이 완성되자 이 여인이 방을 꾸미기 시작해요. 근데 꾸미는 것이 그냥 꾸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면서 꾸몄죠? 엘리사 선지자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꾸몄어요. 침대를 넣습니다. 침대를 이쪽에다 넣으면 좋을까? 저쪽에 넣으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리 옮겨도 보고 저리 옮겨도 보면서 침대를 딱 놓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놓습니다. 의자를 놓습니다. 그곳에 예쁜 촛대도 놓습니다. 좀 더 붙이면 아마 이 여인은 화병도 놓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벽지로 도배도 했을지도 몰라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어째요? 너무너무 세심하게 준비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수넴 여인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연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방을 만들고 거기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까지 세심하게 준비한 거죠. 침대를 넣었다는 말은 뭐예요? 침대를 넣었다는 말은 엘리사가 능력의 선지자이지만 그도 누구라? 사람이라.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쉴 수 있도록 에이스 침대인지 어느 침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침대를 넣었지요. 책상, 의자, 촛대를 넣었다는 말은 뭐예요? 책상, 의자, 촛대를 넣었다는 말은 엘리사도 기도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읽고 성경, 율법을 읽기도 하고 그 율법을 해석해서 뭔가 설교문을 써야 하는 그런 일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책상과 의자, 촛대를 이렇게 만들었죠. 엘리사같이 능력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쉼과 휴식이 필요하고 말씀 증거를 위해서는 성경도 있고 책도 있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실력을 칼고 닦을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꿰뚫어 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수넴 여인은 책상, 의자, 촛대를 설치해 드린 거죠. 여러분, 선지자의 이 필요를 이 여인이 보고 그걸 챙길 때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도나 교회가 목회자를 돕는 것 중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잘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잊지 못할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연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가 그 형편을 제공하는, 그것이 성도를 살리고 교회가 함께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좋은 성도, 좋은 당회원은 누군지 아십니까? 좋은 성도, 좋은 당회원은 누구냐? 목회자의 필요를 면밀히 살피고 좋은 목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 32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더랬어요. 아주 팽팽할 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 갔는데 장로님이 꼭 한 번씩 아침이면 집에 오셔요, 사택에를. 그런데 오시면 특징이 뭐냐면 겨울에 오면, 특별히 겨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바닥을 만져봐요.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춥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다. 기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사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가정에서 어떤 줄 아십니까? 아주 잔소리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여럿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택을 교회에서 새로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저희가 단란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면 아이들은 맨날 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뭘 켜려고 해요? 1. 선풍기, 2. 에어컨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쫓아다니면서 맨날 잔소리처럼 합니다. 에어컨 좀 꺼라, 에어컨 좀 꺼라. 그 뒷얘기 뭐예요? 다 이건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그렇게 환대를 하고 섬겼어요. 여러분, 13절 엘리사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애들 말로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뿅 간 거예요. 뿅. 그래서 엘리사는 수냄 여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해라. 국방부 장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해라. 나는 왕을 만나는 사람이고 국방부 장관을 만나는 사람이다. 나 선지자로서 그 정도 힘 있는 사람이다. 부탁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자기한테 성심을 다하니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엘리사 같은 힘은 없어요. 대통령을 만날 수도 없고 국방부 장관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왕왕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죠. 그러면 저는 대통령도 못 만나고 국방부 장관도 못 만나니까 이 새벽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또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섬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또 어려운 중에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그 복을 그가 삶의 현장에서 꼭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자손손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엘리사는 말해요. 내게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왜 괴로워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왜 우리가 감사하죠?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감동할 수밖에 없는 환대와 섬김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크게 환대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그 생명의 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이 환대를 해주신 분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이 환대 앞에 우리는 감동하죠. 이 환대 앞에 우리는 뿅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는 뭐예요? 진정한 환대는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환대와 섬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이 세밀한 섬김과 환대에 감동한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죠. 무슨 부탁이든지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마. 나는 이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대접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환대하고 섬긴 수냄 여인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고 싶은 엘리사의 마음은 그냥 엘리사의 마음이 아니랍니다. 이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고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시겠다고 자기 마음을 엘리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누가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아들을 엘리사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환대는 누구의 환대입니까? 하나님의 환대예요. 누구를 향한? 엘리사를 환대한, 주의 종을 환대한 수냄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예요. 그 환대는 오늘 세 번째 대지와 똑같이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누구?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결혼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원길 집사님 아시죠? 제가 허락받고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원길 집사님이 12월 25일 날 결혼을 한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기 둘이 어떤 처자하고 앉아서 막 손을 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동생이 참 오빠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래요. 그런데 나가는데 결혼할 짝이래요. 그래서 몰라요. 아, 그래요? 축하는 했지요. 그리고 뒷소문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 고흥에서 온 청년 장애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고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학이 됐잖아요. 방학이 되니까 기숙사에서 살다가 이제 짐을 빼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주일학교 교사인데 가서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고흥에서 금요일이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담이를 한원길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극진히 섬긴 거예요.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원길 집사님이 만들어준 토스트를 제가 먹었거든요. 저는 사온 줄 알았어요. 거기에다가 메시지도 다 씁니다. 써더라고. 그래가지고 예담이를 그렇게 융숭하게 따뜻하게 대접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담이가 집에 가서 계속 누구 얘기했겠어요? 한원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촌 누나를 소개하게 된 거예요. 나이 차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11월 달 환대품성의 좋은 해라고 봅니다. 고흥에서 돌아오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돌아오는 예담이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꼭 예담이가 올 때 되면 시장을 봐서 맛있는 밥을 지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환대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했더니 그 장예담이를 통해서 사촌 누나가 한원길 집사님의 와이프가 되게 된 거예요. 환대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보상하시는 거예요. 수냄 여인 엘리사를 환대했더니 어떠하시더라? 그 가정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심으로 보상하시더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